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의 책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첫 장에서 먼저 찬란한 헬레니즘의 문화 위에 건설된 대로마 제국의 국민들을 향하여 그 죄악성을 폭로합니다. 로마인의 죄악은 그 당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문화, 그들이 자랑했던 정치, 그들이 자랑했던 사회와 상관없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깊은 부도덕 속의 죄악 속에서 빠져 있는지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비해 매우 도덕적이고 또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3장에서 바울은 모든 인류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여 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죄인일까요?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가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인이 아니라는 변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3장 1절로 8절에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항변하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의 죄인됨을 지적했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의미에서 죄인일 수 없다고, 절대로 없다고 항변했던 변론의 근거를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특권을 근거한 변론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혹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만약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된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는 특권이 어디 있으며 할례 유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주신 신앙적인 특권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은 놀라운 특권임을 바울 사도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꼭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토라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많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 백성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약속들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실성은, 그 성실하심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계획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성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낸다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항변에 근거한 변론입니다. 일종의 궤변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드러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나타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니 그 불의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항변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넷째로 유대인들의 궤변에 근거한 변론이 계속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곧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궤변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반역과 배신까지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반역과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고 해서 그 불의한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그들의 모든 변론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느니라는 성경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언 앞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 이유는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죄인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에 증명하려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적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과 전도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하여 세 가지 점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부패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인간의 죄인됨을 설명하는 그 본질은 마음의 부패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여 마치 썩은 우유같이 쓸모없게 되었고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누구며 어디를 가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종교성이 있어 우상을 섬기면서도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여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의 죄입니다. 입의 죄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울사는 여기서 언어의 통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말은 먼저 우리 목구멍을 시작으로 혀, 입술, 입의 순서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마음에 있는 생각이 목구멍을 통해 입으로 말이 되어 나오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덤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은 그 속에 시체가 썩는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명쾌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부패한 마음에서 악하고 더러운 말이 목구멍을 통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말, 독사의 독 같은 저주의 말, 한심한 말들,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중상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열린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구원은 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 방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방언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말에 바뀌는 것,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도 사모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언어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로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패한 마음은 말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 더럽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행동의 죄악을 말하면서 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함께합니다. 본문 15절 17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라고 했는데 피 흘린다는 것은 꼭 살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파멸은 파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만나며 하는 일이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해도 나 때문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상처를 주어 피 흘리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악독한 말을 하며 피 흘리기 좋아하는 인간성 때문에 나와 나의 관계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자연 이웃과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 경쟁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인간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로 사랑할 능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경쟁자요 우욕자라는 전제하에 이웃을 대면하는 불행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행동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부패의 중심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마음이 부패하였고 말이 악독하고 행동이 추악하여 발은 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참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두려움이 있다면 다르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예외 없이 죄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놀라운 조화를 이룬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이들에게 피할 곳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도피성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고의로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에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도피성에 들어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마다 용서를 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생명이 마음에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의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린 데 빨랐던 발이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발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피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나아가 우리의 말의 변화, 발걸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피할 곳 십자가로 피하는 이들에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넓음에 품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새 생명의 역사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에 일터로 사업장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로 가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저들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에 지나가는 저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특별히 수술하려고 준비하는 이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치료의 손길로 같이 해주시며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겨내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